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를 때마다 이들 자매가 숙식을 제공할 정도였으니까 믿음과 관계가 매우 특별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연유로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갈 때 그녀들은 예수님을 급히 오시기를 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늦장을 부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빠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은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난 4일이나 지난 후에 오시게 됩니다. 자매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망 섞인 말을 쏟아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 오빠가 살 것이라며 무덤으로 가자고 하시고 도착한 후에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두 자매는 우리 오빠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것을 믿지만 벌써 부패가 시작되어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며 주저합니다. 종말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오빠의 부패한 시체는 살릴 가망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말리신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성경을 믿지만 현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는 믿었는데 현실에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절대 잊지 않아야 할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믿어야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크게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치자 수의를 입은 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시체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나오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죽어가는 병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오빠를 살린다라고 하는 건 꿈도 꾸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주님의 모든 면을 파악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치에서 비롯된 한정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만 대부분 내 자신이 정해놓은 범위에서 믿음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난관과 장벽을 돌파해야 할 순간 내 예측을 넘어서서 주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내 생각의 범주를 넘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범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삶이 일평생 지속이 되어질 때 드디어 우리는 보여지는 이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들어갈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예수님을 환영을 했지만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척살하고자 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한 말이 신성모독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반박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성경 시편 82편을 인용해서 인간을 신이라고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왜 참남하다 하느냐 반문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콜라병까지 가져와서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님의 반박의 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알아들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제가 설명합니다. 가난하고 평범한 예수님의 외모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만큼은 인간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배타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믿지 못하더라도 내 하는 일만큼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지요?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덧붙이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당신을 거역하면 뜻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현재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외모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이 믿지 않고 거부하지만 그래도 구원받을 기회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에는 조금의 희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천한 출신과 초라한 외모로도 그 사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죽어가는 병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행위는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어지지만 그것을 내가 부인하고 의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마음이 아예 없는 것임과 동시에 이는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궁극적인 역사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방언도 하고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통변도 시켜주고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병도 치료해 주시고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귀신도 쫓아내 주시는 일을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끔 하는 부차적인 일일 뿐입니다. 이것이 주된 일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분명히 성령의 주된 궁극적인 일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그 반대편에 서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는데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데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나중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를 누렸고 그래서 초대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그때 제한하지 않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고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순종하는 것은 놀라운 복을 열매 맺게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갑자기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착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야, 장로님에게 식사 한번 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부인하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안에 역사하실 때 믿음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뭉개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실 때에 그것을 거역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분명 믿을 만한데도 의도적으로 믿음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어떤 위험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특히 여기 구말리 같은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 청년들은 더합니다. 우리들이 좌우 앞뒤 보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는데 얘네들은 피식피식 웃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우리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믿음은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믿음을 저버리면 스스로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온갖 저주와 고통을 끌어안은 채 위태하게 살다가 결국 죽어야 하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부유케 하고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과 그 죽음을 보는 자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안정된 복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실패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믿겨지고 크게 순종하면 틀림없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한다고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복받을 짓을 하고 복받을 말을 하고 복받을 행동을 하면서 좋은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맺을 사람들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꼭 쫓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망쳐요. 좋은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서양 역사 속에서 가장 야만인으로 통했던 나라는 독일과 영국 사람들입니다. 독일은 산적질로 연명하던 게르만들이었는데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근면하고 정직한 민족이 독일 민족이 되었어요. 영국은 조상들이 그 무자비한 바이킹으로 해적질하던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사하면 영국 신사로 통할 정도로 교양과 품위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민족성 자체가 변해버렸습니다. 덴마크는 2차 세계대전으로 대부분의 좋은 땅을 잃어버리고 국민들은 자포자기하며 대낮부터 술이나 마시고 노름으로 일관할 때 그룬트비 목사님이 조상들이 칼과 창으로 빼앗긴 영토 예수님으로 되찾자 이 구호를 내세우며 설교를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은혜 받은 달가스와 함께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세계 제1의 낙농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결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본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역사 이래 가장 부유하고 선진국가 대열에 올라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단 한 국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것도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어요. 기적입니다. 지난 5천년 동안 우리 민족은 많은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며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늘 배고팠습니다. 제 어려서까지 배가 고팠어요. 얘네들은 몰라요. 강은희 집사님도 몰라요. 내 어려서까지 배고팠어요. 우리 민족의 심각한 병폐는 민간 신앙이든 국가 종교이든 간에 운명론과 숙명론의 사고였습니다. 양반 쌍놈으로 태어나 사는 것은 하늘이 정해준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이고 숙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말, 제가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한문 시간에 배운 단어예요.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부모가 하나다. 굉장히 좋은 말로 배웠어요. 하지만 제가 철이 들고 보니까 임금이나 스승이 어떻게 부모와 같아요? 어떻게 부모를 나라의 지도자와 같은 동격에 놓을 수 있어요? 내 부모를. 임금이나 스승은 강력한 기득권자들입니다. 이것은 임금과 양반층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권리체제에 감히 일반인들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도의 술책이었습니다. 임금에게 대들고 스승에게 대드는 것, 그것은 곧 부모를 거역하는 것으로 가르쳐서 쿠데타를 못하게 한 거예요. 이 같은 운명론적 사고 속에서
여자들의 일생은 더했습니다. 일부 종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1초 종사하면 안 되나요? 일부 종사만 있지 1초 종사가 없어요. 여자들을 인권을 유린한 거예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시댁 식구들이 하는 건 그냥 다 고마워해라. 여자들을 바보로 만들었어요. 찍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죠. 지난 5천년 역사에 존경받는 여자는 선덕여왕과 심사임당 뿐이에요. 하나 더 할까요? 평강공주.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섬세하고 직관이 뛰어나기에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여자들이 이 민족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교 성적으로 체력 테스트로 탑이 다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이 2005년도에 경찰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여자들이 1등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뛰어나요. 그런데 이런 여자들을 다 바보천치로 만들었어요. 지난 5천년 동안. 이 나라에 중국으로부터 2번씩이나 거대한 종교가 들어왔어도 민초들과 여자들의 운명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득권층과 야합해 더욱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수탈하는 권력의 주고 역할만을 했습니다. 40-50년 전인 제 어린 시절만 해도 남편이 부인을 개패듯이 패는 일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 어린이들 남편이 자기 아내 패는 거 봤어요? 나 어려서는 그런 거 쉽게 봤어요. 술만 먹으면 집어던지고 부수고 쌍욕하는 남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다 보는 길거리에서 그리고 시장판에서도 자기 부인을 때리는 못돼 먹은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자고로 여자와 보고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맛이 난다고.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여자들을 개패듯이 팼어요. 여자들 정말 너무 불쌍했어요. 그런데 제 눈에, 어린 제 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정은 남편들이 아내를 얼마나 위해주고 말도 다정히하고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 어린 시절 저는 제 친구들 집에 가면 그게 제일 부럽고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복된 가정에서 자라난 제 친구들이 있어요. 걔들은 어른이 되어서도요 훌륭하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일군 것을 제가 보게 되어져요. 이 민족을 누가 운명과 숙명론에서 건져주었습니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여자들을 누가 해방시켜 주었습니까? 교회였어요. 이거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에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교회를 통해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고요 운명론과 숙명론을 다 깨버렸어요. 학교 짓고요 양반 아닌 자들도 공부시켜줬어요. 운명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자 꿈이 생겼어요. 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가진 것 없어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비굴한 것이구나. 운명과 숙명은 없구나. 하나님의 섭리만 있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도 행복할 수 있고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꿈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그 믿음대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더욱이 여자를 위한 학교 이화여대의 모체가 되는 이화학당을 개설했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민족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세월이 변해서 이 나라가 저절로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이 나라를 바꿔버린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났기에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었어요. 예수님 만났기에 우리 가정이 아버지도 종살이하고 할아버지도 머슴살이했던 이 가정이 오늘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라들은 선진국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육신적으로는 당신의 모습이 초라해서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믿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당신이 교회의 대장이라고 하신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짐승처럼 악귀처럼 살아갑니다. 여자 앞에
무릎 꿇고 평생 사랑하겠다고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 해놓고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사악한 짓을 뒤에서 다 합니다. 이제는 여자들이 더 독해져서요, 결혼하고도 밖에 애인 하나씩 다 두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여자가 먼저 때려쳐 이혼해. 무서워 죽겠어. 나도 무서워. 부모 존경과 효도가 없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개나 고양이를 신주단지 모시듯하며 사람들이 얼마나 싸나워지고 있습니까? 자식 하나도 둘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쩔쩔매면서 자기들보다 더 못된 종자로 키워내어 결국은 늙어서 피눈물을 쏟습니다. 모두 주님을 떠나고 성령을 거스려서 그래요. 주님 떠나면 가슴 찢어지고 눈물 흘릴 일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 믿음의 마지막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술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이제 세상 친구들 만나면 그때부터 정신이 헷가다 가기 시작하면 목사님의 이런 설교 지금은 부모들 무서워서 이러고 있지만 나중에 자기 멋대로 다 떠날 수 있습니다. 한번 떠나봐요.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돌아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얘기 꼭 들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여러분을 헷가다 가게 하더라도 절대 헷가다 가지 말고 믿음의 자리 잘 20대를 지켜내면 여러분의 인생 정말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한계 짓는 믿음만큼만 복이 결실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연의 산물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이 자신의 믿었던 오른팔에게 총 맞아 절명한 모 대통령 때문으로 믿을 수도 있고요, 교회를 통해 복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배신과 슬픔이 결국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평화와 기쁨이 결국 열매 맺습니다. 인생은 믿음대로 열매 맺습니다. 절대 기독교는 구태의연한 종교가 아닙니다. 무료한 종교 생활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새롭고 역동적이었어요. 이 세상과 다른 모임이었습니다. 교회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노예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모두 형제자매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축접하지 못하게 하고 노름도 못하게 하고 투기를 못하게 했고 추초를 끊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실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니까 가정들이 안정되고 행복해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고 또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까지 부흥의 절정기까지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세상 앞에 식상한 단체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교회 세습, 목사들의 성폭력 사건, 교인들 간의 싸움 등으로 교회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진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상한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먼저 알려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더욱 악해져서 노골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아냥거리는 장면이고요, 목사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를 몸으로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방송과 영화에서 본 것으로만 교회를 판단하기 때문에 참으로 교회는 유축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믿을 만한 구석이 교회에 없어요. 한심하기 그지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 교회가 주님의 몸같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구태의연하고 교회가 식상한 단체가 된 거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송탄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10년 이 정도 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복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여러분은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솔직히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가정이 회복되었고 삶의 행복과 안정과 평화를 정말 얻으셨습니까? 나는 아직 못 받은 것 같지만 다른 가정들 보니 많은 복을 받은 것이 부러움으로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제 설교를 알아들어 먹을 길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느껴지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치 마시고 믿음을 인정하시고 믿음을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인정하는 만큼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순종하는 믿음만큼 삶은 아름답게 결실되어집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십시오. 복된 믿음을 가지십시오.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증거가 더욱 분명해지고 거룩한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 크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